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이 익숙한 말씀, 또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 그러면 집 나간 탕자, 밖에 나가서 화랑방탕하고 난 아버지에게 미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자연스럽게 유산을 청구해가지고 또 빼앗다시피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죠. 마음이 우러나서 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밖에 가서 불어서 잘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가 유산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그것도 무엇으로? 사업하다가 실패가 아니라, 투자해서 실패가 아니라 화랑방탕 유흥과 쾌락의 영에 붙들려서, 음란의 영에 붙들려서 마음껏 놀고 타락하고 탈진되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환경이 못 돼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는 신분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보니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내쫓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니고 버선발로 나와서 그 탕자 아들을 맞이함으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를 얼싸안고 스킨십하고 정말 큰 성대한 잔치를 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 그럼 너무도 잘 압니다. 또 집안에 있는 큰 아들도 우리가 참 흔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 아들. 밖에 나간 탕자는 탕자라고 하는데 집안에 탕자가 있을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탕자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이 비춰주는 거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조명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그 빛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우리를 살리고 정말 풍성케 하시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누군가에게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풍악의 소리, 반드시 무슨 잔치 소리가 나는데 그 잔치 소리는 옆집도 아니고 다른 집도 아닌 자기 집에서 들리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의 태도는 자기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들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다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잔치 소리면 즐거워서라도 집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고 단 그 상황을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집안에 하인한 사람을 불러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파악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고 간다면 25절에서는 소리를 듣고 26절에서는 종을 불러 상황을 파악합니다. 27절에 종의 하인이 대답이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보셨나요? 당신의 동생이래. 하인이. 아니 둘째 아들도 자기의 주인이고 큰아들도 주인이고 아버지도 주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의 태도가 너무너무 불순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또 그 하인의 눈은 어떤 시선으로 보이냐면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 탕자 그 아들이 멀쩡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본인들의 생각에는 다 탕진하고 바깥에서 개망나니처럼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처참한 모습, 더럽고 추잡한 행동을
하고 돌아온 그 동생은 사람 취급을 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쫓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인 눈에 봐서도 자기 눈에도 비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인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일치하냐?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생각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께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큰아들은 하인에게 물어봤다는 그 자체, 소리만 듣고 아버지에게 확인하지 않고 벌써 여기서 판단 정죄가 딱딱 들어갔다는 것은 평상시에 삐뚤어진 관계 속에 있었고, 난 큰아들이 자기의 본분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이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그래요. 멀쩡했대, 건강하대. 그런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줬다, 이렇게 전달하는 하인의 소리를 듣고 확인하지도 않고 하인의 말만 듣고 바로 행동 개시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속에서 그냥 한순간 폭발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평, 불만, 원망. 그가 지금 말하는 모든 태도는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성공자,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 안에 모든 감정을 완전히 때는 이때다 싶어서 다 폭발을 해버리고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냐?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그는 온통 불만과 불평과 시기 질투와 못마땅한 아버지의 그 행동, 아버지에 대한 존중까지, 감사한 마음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온 동생의 이 상황으로서는 형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 분노와 자기 감정을 아낌없이 한 톨도 남겨놓지 않고 다 쏟아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신앙의 레벨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천층만층.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출석을 천국에서 부르를 출석이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마냥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탕자는 비록 뭐 둘째 아들은 바깥에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이 큰아들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최소한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다 쏟아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 감정이든 영혼에게 일치하지 못한 평상시의 불평과 불만과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살아가는 이 큰아들에게는 이때는 기회였고, 이때는 그냥 내가 쏟아내도 괜찮다, 스스로를 변명하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이런 행동으로 쏟아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태도 안에, 우리의 신앙 태도 안에 우리의 모습이 이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상대의 눈은 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티 하나가 나를 찌를 때 그 티 하나만 발견이 되어도 내 들보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티 하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찌르고 살아갑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는 거죠.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행여나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까? 오늘 철저하게 지금 집안의 큰아들, 장자, 집안의 탕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말씀으로 거울이 비춰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무와 책임감과 이런 태도로만 가져간다면 과연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얼마만큼 느끼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말기조차도 큰아들은 와 닿지도 않지만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만 내 거다,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소유권으로 확실하게 도장이 꽝꽝꽝 찍어진 것만이 내 거다 하고, 그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가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안의 탕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이고 집안에 있고 아버지가 다 허락된 거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낮은 자존감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온통 동생에게 향해 있었고, 왜 나는 저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저보다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생고생하고 살아야 돼, 쟤는 가지고 가서 미리 받아서 집 분기시라고 쓰고 허랑방탕 다 하는데 나는 그렇지도 않고 집안에 있는데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형의 낮은 자존감. 누구를 향해? 사람을 볼 때 낮은 자존감은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감사합니다. 적은 거에도 기뻐하고 적은 거에도 충성할 수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쌓이다 보면은 이것은 철저하게 낮은 자존감, 거기에서 신앙의 혼란까지 믿음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도 이 형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닫혀 있었고 가졌지만 풍족하지만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평상시에 아버지가 이것은 내 거다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 스스로가 불행한 인생, 자기 틀에 자기 고집 안에 살아가는 이런 낮은 자존감 속에 헤매고, 그리고 이제 분노가 폭발적이어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는 자랐다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 그 잔치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통사정을 해도 화를 풀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특징들은 늘 소외되었다고 생각한대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비교 속에서 또 무너지고, 왜 쟤만 인정받아?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국 자기 인생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형의 모습은 온통 동생을 질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기쁨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의 결론은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은 시기, 질투, 비교와 분노, 관계 단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낮은 자존감, 믿음의 정체성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약도 없다고 합니다. 병이라고 합니다. 병 중에 중병이라고 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대상을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정체성도 혼란이 오고 낮은 자존감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완벽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항상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은 만사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도 정상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돈도 만몬신이라는 악한 영이 주도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어떻게 다루냐, 어떻게 그들을 대하냐에 따라서 돈도 왔다가 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 그 사람에게는 모든 관계, 하나님 관계 회복, 물질 관계 회복, 건강 관계 회복, 또한 모든 삶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큰아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낮은 자존감 속에 흔들린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권리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의 권리,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정체성 정확하게 가지십시오. 교회 안에 정체성 정확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넘치는 가운데 서로가 나누고 베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이미 받은 자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흔들렸던 정체성, 믿음의 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낮은 대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헤매면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사람인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심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